캐나다에서 지키는 절기인데 1620년에 영국이 굉장히 종교 박해가 심했거든요. 특히 이제 개신교를 향한 이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종교적인 박해를 떠나서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플리머스라는 지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겨울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겨울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기도 하고 추위에 죽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해요. 절반 이상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원래 주민들, 원주민이라고 불리는 그 왕파노아그라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 사람들이 옥수수 재배하는 법을 그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냥하는 법 이런 것들 가르쳐 줘가지고 이제 그 1년이 지난 1621년에 첫 번째 수확을 한 걸 가지고 그 원주민들과 함께 모여서 3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은 닭이 굉장히 귀했다고 해요. 닭이 귀하고 뭐가 흔했냐면 칠면조가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함께 그 옥수수를 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죠.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 남북전쟁, 미국도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남북전쟁 중이던 1863년, 그러니까 한 200년 후에 그 링컨 대통령이 매년 11월 넷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그래가지고 국경일로 정한 거예요.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교회들은 이제 목요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게 지금 이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추수감사절 하면 감사보다는 뭐에 집중하냐면 쇼핑에 집중하죠. 그렇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1년에 가장 크게 세일하는 기간이 이 추수감사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뭘 쇼핑할지 뭐 이런 거 찾고 있는 이런 시간인데 어찌 보면 이 본질이 좀 변질된 그런 상태의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추수감사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 추수감사절 때문에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논쟁이 많습니다. 이 미국의 절기시 성경에서 가르치지도 않은 절기인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한참 추워가지고 지금 뭘 추수하는 시기도 아닌데 지금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요즘은 추석 기간에 맞춰서 추수감사 주일을 한국식으로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들마다 10월 마지막 주에 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교회들도 요즘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논쟁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 주일인가 이렇게까지 가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 추수한 결실도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농사 안 짓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러한 논쟁적인 것들 날짜를 언제로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논쟁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논쟁도 아닌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논쟁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올 한 해 동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결실을 맺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 감사함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도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이렇게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맥주절 같은 건 정해져 있죠. 그렇지만 추수감사절은 절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각 작물의 수출을 결실한 후에, 그러니까 추수한 후에는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이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속에 이 작물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여러분들의 말씀 중에서 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토지의 모든 소산을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라고 명령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신명기란 어떠한 책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무슨 뜻일까요? 신명기, 새로운 말씀, 새 신자 써서 새로운 명령, 이런 걸까요? 새로운 말씀 혹은 매우 신자로서 매콤한 말씀 지키기 아주 그냥 어려운 매콤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신명기라는 것은 거듭할 신입니다. 거듭해서 하는 명령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로 보면은 신명기라는 단어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신명기는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잖아요. 출애굽 후에 이렇게 40년 동안 방황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목전에 두고 모압 광야라는 곳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세 편의 설교를 담고 있는 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세 편의 설교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까지인데, 1장부터 4장까지인데, 이것은 그 출애굽한 1세대, 출애굽을 처음 한 세대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한테 너희 부모 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지 아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러한 설교가 나와 있고, 그 두 번째 설교는 4장부터 2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에게,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인데 중요한 건 레위기는 제사장에 관한 법이거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법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신명기는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장부터 34장까지 이제 세 번째 설교는 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약속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해라고 맹세를 시키면서 경고와 축복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이지만 들어가는 후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데다가 모세의 나이가 120입니다. 120세에 연로한 상태에서 이렇게 긴 세 편의 설교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120살의 연로한 모세가 강조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 광야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 전혀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지금까지 살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말씀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냈던 광야,
그 광야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렇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계속 이동했죠. 그렇죠? 한 군데 이렇게 집을 짓고 살지 않았잖아요. 장막에 거주하면서 매일 이동을 하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냐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그렇죠?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황량한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사냥을 할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막에 사냥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만 가지고 살아야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동을 계속해야 됐어요. 뭘 따라 이동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만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 이제는 가야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은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들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착해서 살아야 되죠. 그렇죠? 정착해서 집 짓고 살아야 돼요. 집 짓고 살아야 되고 집을 짓고 살면 뭘 해야 돼요? 농사 져야죠. 그렇죠? 농사를 지면 이제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만나 매출하기는 아무리 기도해도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만나 매출하기 지금 못 먹나? 지금도 먹게 해주면 믿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정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그치셨습니다. 그렇게 그쳤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해서 추수를 해서 그 결실을 맺은 걸 가지고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 그 땅에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과 그것들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바알은 바람, 비, 풍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 비, 풍요 뭐하고 제일 연결돼요? 농사와 가장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농사의 신이다라고 볼 수 있고 아세라는 바알을 낳은 어머니예요.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많이 성경에서 들으니까 둘이 부부인 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모자지간입니다. 모자지간이고 바알의 아내로 불리워지는 신은 아시타롯이라는 신이 또 이렇게 우상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그 바알의 아내로 등장을 해요. 이렇게 다산, 풍요 이러한 것들을 상징한다는 신이 추앙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농사를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는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인 거예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에요. 내가 조금만 농사를 잘못 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의 신을 숭배해야 됐었던 걸까?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바알이 더 나은 건가? 농경이 신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이 계속 다가오고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참된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깊이 그죠? 뿌리 박히도록 듣고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지의 모든 소산을 거둔 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제 소출을 얻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절대로 자신들의 힘 때문이 아니요 혹은 바알과 아세라의 도움 때문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머물러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가 일해서 결과를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해서 지금 이만큼 벌어가지고 사는 거야. 내가 정말 죽도록 일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능력, 내 노력, 이게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이 우리나라는 삼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사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특정 기업, 특정 정치인, 이러한 사람들 덕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삶의 중심이 되지도 못하고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토지토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참된 복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알아보겠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곳에서 그리고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이렇게 돼 있죠. 만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만물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만물이에요. 네, 그래서 영어로는 first fruit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첫 열매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걸 의미합니다. 가장 귀하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또한 첫 열매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의미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열매를 드리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확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들어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죠. 첫 열매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물이 얼마나 많은가, 예물이 얼마나 적은가, 이러한 것들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택하신 곳이라는 의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거기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그 장소, 이 뜻입니다.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죠. 그렇죠?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이라 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떠한 의미냐면 내 조상은 굶주려 멸망당하기로 준비된 아람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다. 이게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굶주려서 벌써 죽어 없어졌어야 정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도 되긴 했지만 결국은 애굽인들에게 학대와 괴롭힘을 당하고 중노동으로 시달리게 되었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예의 비참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한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정착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었던 것도 살 수 있게 된 것도 토지의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그것을 고백하니 그럴 때 그들 안에 무엇이 넘쳐요? 감사가 넘치고 그렇죠?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실 때 추수감사 주일 헌금도 준비하시고 또 음식도 준비하시고 찬양도 준비하시고 많은 것도 준비하셨는데 과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1년 동안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 보살피셨는지 어떤 식으로 돌보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나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꼭 그러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나오셨으면 오늘 이날에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 그것을 기억하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찬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429장 보려면 이런 가사가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을 세어보고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꼭 명심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나누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누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혼자만 누리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만 누리지 말고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의미도 있죠. 그렇죠?
그러한 레위인이 그 당시 가장 가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거류하는 객이라는 것은 이방에서 잠시 들려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도 나누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저희 교회도 오늘 아주 아름답게 강단을 꾸몄지만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강단 앞을 각종 곡식과 과일로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곤 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도 교회 규모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과일 같은 걸 사러 같이 다니고 해봤는데 정말 액수가 꽤 커요.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앞을 꾸미고 굉장히 아름답게 화려하게 장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이 강단 장식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강단 장식 치우잖아요. 치울 때 대부분 이 강단 장식했던 과일이나 이러한 것들을 교역자들이 이제 부교역자 많으니까 교역자들이 이렇게 나눠 가져가거나 혹은 주방에서 필요하면 이제 그걸 가져다 사용하고는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바쳐진 어찌 보면 우리가 예산으로 꾸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드려진 이것들이 좀 더 의미 있게 사용되면 어떨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에 고민해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온양제일교에 있을 때 그 교역자들과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한 다음에 한 해에는 그때 교회 바로 옆에 소방서가 있었거든요. 그 온양제일교회 아산마트 옆에 소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소방서랑 각 지역 파출소에 그 과일들을 가지고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해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그 터미널 근처에 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또 그리고 양이 꽤 많았기 때문에 거기 한 군데만으로 안 돼서 그 옆에 있던 아파트에 그 옆에 있던 아파트에 요즘은 고아원을 안 보내고 좀 큰 아이들은 그룹홈이라고 해가지고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신 애들이 모아놓고 같이 사는 그런 형태로 돌봄이 이루어지는데 그곳에 이렇게 갖다 주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분들하고 그 과일들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온양제일교회를 떠나고 몇 년 지나서 그 교회 온양제일교회 사무 간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그룹홈에 있던 그 그룹홈에서 지내던 여자아이 하나가 교회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교회 편지를 보내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잘 크고 부모님 안 계신데도 잘 자랐다고 이런 식으로 감사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작은 나눔이었죠. 그냥 하루에 잠깐의 나눔이고 그냥 그 물건을 갖다 준 것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큰 사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일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나눌수록 더 커지죠. 그렇죠? 나눌수록 더 커지고 또한 우리가 나누는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우리 동네 분들에게 먼저 그 감사함을 나누고자 해서 1, 2, 3부 떡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보내게 하신 방법이다. 감사를 나누게 하신 방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러한 나눔들은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꼭 필요한 사명입니다. 소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더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나눔은 더 많이 그리고 더 아낌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더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거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더 우리가 나눌 때에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러한 나눔을 아깝다라고 생각한다면, 아까워한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온전히 믿으며 더 많은 것으로 믿지 않는 분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에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함께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원하시는지 함께 나눴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드려지고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 은혜를 기억하며